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오늘 최종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눈까지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을 했어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왜 했는지 거기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나를 인식하는 거. 나를 인식한다. 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라고도 불러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나를 어떤 동물에 비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떤 동물에 비유할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나는 어떤 동물에 비유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이게 인지예요.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는 거.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인지하지? 왜,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이런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상담 심리에서.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인지하지? 라고 역으로 추적해보면 어떤, 내가 나를 보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사회, 혹은 교회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로 내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게 되고, 혹은 뭐랄까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게 되겠죠. 혹은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인지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공부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과목이 취약해. 어떤 과목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부분 그냥 생각을 해. 내가 왜 그 과목을 취약했을까? 그냥 공부를 안 했을까? 그 시간에 공부를 못했나 보다. 근데 사실은 메타인지를 쓰는 사람들은 그 과목이 취약한지를 그냥 내가 공부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를 알게 되고 근데 왜 내가 이 부분을 모르지?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에 대한 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잘하는데 굳이 이 부분은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이거 공부를 못한 부분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메타인지가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것 중에 좋은 게 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이거는 그냥 관점으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면에 메타인지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역사,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인식했지? 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게 하지라고 하면서 그 근반을 더 들어가면 소위 얘기하는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라는 게 나와요. 세계관 혹은 사상.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웠죠.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부터 그리고 이제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근세 나가서 여기 있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뭐 예를 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또 근세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뭐 계몽주의가 있었죠. 계몽주의 전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혁명으로 계몽주의가 발생을 하고 또 합리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성이라는 게 또 그다음에 과학주의 그래서 이제 의식혁명과 과학혁명이 나오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과학적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화론이 실제로는 과학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사회 사상에도 철학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눈들이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의식혁명, 과학혁명,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세속주의도 여기서 나오고, 뭐 물질 만능주의도 나오죠. 그다음에 대량 생산도 나오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과 이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필요했던 교육이 뭐예요? 여기서 발생한 게 근대 학교예요. 근대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의식혁명과 과학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 쭉 연결돼서 근대 학교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을 만들자죠. 일꾼. 노동자를 만들자. 이제 이런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또 가면서 또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사람들이 뭘 추진하게 돼요? 이제 세속적이나 세속화가 시키게 되는 거죠. 세속화는 이전에 유신론적인 혹은 신중심의 사상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거죠. 세속화에서는 뭐 일단 휴머니즘도 포함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인문주의도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 가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무신론도 나오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상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 나를 보는 눈을 보려고 나를 보는 눈이 뭘까라고 이제 인지를 했는데 거기서 메타인지를 발견하게 됐고 그 가운데 실제로는 이 메타인지를 영향을 끼친 기본적인 사상들이 기초적인 세계관과 사상이 있는데 이게 역사와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거죠. 인문학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인문학을 통해서 보게 된 게 뭐였냐? 의식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끝난 것인가? 그럼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게 되면 나를 바르게 인식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것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인문학이 그럼 결정인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깊은 이면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의 시작 때부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는 하나님 중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걸 참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와 위반되는 것들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예요. 즉 다른 신을 섬긴다.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긴다. 이제 우상 숭배에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 뭐 덧붙여서 이제 인간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이 올 수도 있고 과학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 깊은 이면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메타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상담으로 봤는데 사실 심리 상담도 어떻게 오게 되냐면요. 이게 역사와 철학에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 뭐 논리학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문화 이제 다 세분화되면서 의식과 과학혁명과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서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의 분과로 이제 심리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심리학 그 이면에서는 이러한 형태들, 의식과 과학과 산업혁명과 또 세속화된 것들이 영향을 주었던 거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왜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참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는 실제로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죠. 창세기 3장 타락, 인간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나를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인식하는 거,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예를 들면 나를 동물에 비유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 사람이 생각, 나 무슨 동물에 비유하지? 그게 뭐냐면 인지야. 내가 무슨 동물을 인지하지?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있죠. 왜 나는 그런 동물에 비유를 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사자에 비유를 했어. 왜 사자에 비유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보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인지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라고 하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요. 즉 제3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나를 사자로 보게 했는지 그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부모님, 뭐 학교 사회, 교회 성경, 부정인지 긍정인지 이거는 공부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과목을 볼 때 내가 이 과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과목을 못하는지 분석을 해보고서 제3의 눈으로 보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걸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일기예요. 근데 이게 심리상담적인 용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심리상담으로 보는 이 메타인지에 더 근간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 세계관과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교회에서부터 교회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 초대 중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근세 또 한국의 특수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의식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성과 과학에 대한 과학주의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과학혁명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 중심이니 태양 중심인지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과학혁명이죠. 그러한 과학혁명이 합리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결국 진화론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학, 사상, 철학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죠. 또 하나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세의 중요한 내용이죠. 돈이 중요하게 되고 세속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가 발생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공장에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 공장에 인력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근세 학교예요. 근세 학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 사이트에 오면은 칼비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칼비테가 당시에 이 근대 학교의 이 산업혁명 교육과 다른 교육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또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면서 유신론과 신중심 사상에서 세속화되었던, 그래서 휴머니즘, 인문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고, 또 무신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화론도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쨌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했는가, 역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는 실제로 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을 만들어놨는데, 창세기 3장 이후, 타락 이후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신이 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신이 되는, 거짓 신이 되거나 결국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섬기거나, 그래서 인간, 또 철학, 과학, 어쨌든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들, 이제 우리는 그 나를 보는 눈에서 세계와 사상을 받고 메타인지로부터 그 다음에 세계관과 사상보다 더 깊은 이면에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 중심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예요. 오리지널 이미지. 이게 이미지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OI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디폼 됐다고 했어요. 디폼 이미지를 갖게 되죠. 망가진 혹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망가지고 왜곡된 하나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여기서 거짓 신이라는 거는 진짜 거짓 신, 그런 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그냥 thing, 이슬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이 어떤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 혹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이면에는 거짓 신들에 대한 사실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참신을 믿는 거냐, 아니면 거짓 신을 믿는 거냐, 우리가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돼요.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걸 리폼 이미지라고 해요. 리폼 이미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이 회복된이라고 했고, 우리는 또 이거를 그냥 우리 표현은 구속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속받은 거죠. 구원받은 존재.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지지 않지. 네. 온전한 혹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성경에서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영화스럽다, 영광스럽다 해서 GI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퍼펙트 이미지라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이거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문화. 처음부터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 존재들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망가진 거야. 문화도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하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즘이라고 했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했고,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이것들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죠. 헬레니즘. 이거는 이제 거짓신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인문적인. 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역사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철학은 고대로 가요. 고대. 고대라고 하는 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그리스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또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이게 열로 영향을 줘요. 고대. 그리고 고대에서 이제 교회랑 만나는 게 초대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이게 그리스 로마로 영향을 갖다가 중세 때 다시 분리가 돼요. 르네상스부터 종교개혁과 이게 한데 이 르네상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1453년 비잔틴이 멸망을 하면서 이 비잔틴은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이게 동로마. 이 동로마에 있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다시 이게 유럽 사회를 깨운다고 표현이 되면서 그리스의 문명, 헬레니즘이 다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혹은 거짓하거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들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헤브라이즘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부분적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부분적 진리가 있어요. 또 왜곡된 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진리가 있어. 거짓된 진리.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완전한 진리죠.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따를 거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이런 싸움인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따를 거냐, 부분적인 진리, 왜곡되거나 혹은 거짓된 진리를 따를 거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야 될 방향이 회복된 하나님 형상처럼 우리가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도 여기와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워. 근데 이 싸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믿고 따라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 오늘 하는 게 바로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말씀을 보는 눈은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즉, 이 세상의 눈으로 볼 거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말할 거냐, 인식할 거냐. 또 여기서 사람, 혹은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질문이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존재인가? 이게 결국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내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인간이 예를 들면은 인간은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들이 많죠. 예를 들면 페미니즘, 동성애 사상. 이게 왜 나왔을까? 여기서 다 영향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거.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을 게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서 이제 사명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사명을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제 구속 속에서 내가 할 일.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직업 아니면 뭐 윤리, 생활 윤리. 오늘 배웠던 히브리서나 레위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학교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요? 이 세상을 말씀을 중심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즉 헤브라이즘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헬레니즘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있는 것, 참 진리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인 진리와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를 기반으로 이 세상과 또 나를 인식할 거냐. 근데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봐야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네, 여기서 하나님 은혜와 구속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왜냐 이것들을 털터히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 그럼 왜 이게 정치랑도 연관이 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또 만나잖아.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거짓 신, 거짓 이론들이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과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회복된, 구속하여서 내가 할 일은 직업, 윤리, 학교 생활, 문화,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거거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속. 예를 들면 너가 생각하기에 그 구속을 받았다면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은 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3번에서 4번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삶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명과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가는데 그 중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까?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따로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볼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걸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 그 속에서. 그 속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차곡차곡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인식하는지 인지하는지 그게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과 논리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또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어렵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좀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까지 우리가 이제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배웠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은 내가 이제 가야 될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생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 가는데 쓰이는 거죠. 모두가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